오늘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의 순서와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이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그 순서와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구원의 서정은 부르심과 거듭남, 믿음과 회개, 의롭다함, 자녀됨, 거룩해함,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또 효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단지 그 한 표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시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그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르심이란 소명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부르심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는가? 복음으로. 복음을 통해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 그것을 부르심, 소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르심에는 먼저 누가 부르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해요.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계획과 그 은혜는 언제 어떻게 주신 것인가?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언제 주셨다고요? 영원전. 영원전이라는 건 언제를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전에 주신 것을 10절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은혜로운 역사를 친히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수단이 있겠죠. 부르심의 방편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부르신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처음은 언제를 말하냐면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과 그 예정을 따라서 14절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데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아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유효적, 효과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보편적 부르심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 마태복음 22장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응하지 않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장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그러자 10절,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마련하시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9절에 보니까 아무나 초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대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보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나 부르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 부르심, 일반적 부르심 같은 의미예요. 또 이 부르심을 달리 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외적으로 들리는 그 말을 듣고 부르시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령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든지, 저처럼 대학교 때 지하철에서 사형리를 들고 예수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 부르심을 받는다든지, 여러분마다 교회에 나오신 어떤 계기가 있죠. 각기 다 다양한 그러한 이유와 그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나 아무나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을 수단으로 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처럼 외적으로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나 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외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르심은 근데 소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르심은 우리말이고 소명은 한자어로, 그러니까 보편적 부르심, 보편적 소명, 또 일반적 부르심, 일반적 소명, 그리고 외적 부르심, 외적 소명,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래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잔치에 초대할 때 아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 부르심 외에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하신 그때는 언젠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시는 것, 그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풀어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외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들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을 받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 그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나오거나 모든 사람이 믿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일반적인 부르심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 안에, 그 마음에, 그 삶에 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효과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 오직 일부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적 부르심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귀에 들리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도 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그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하도록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적인 부르심, 이 보편적 부르심과 이 내적인 부르심, 이 유효한 효과적 부르심과의 차이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다 그랬죠? 그러나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은 오직 특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작동하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물론 보편적 부르심이나 내적인 부르심은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복음을 통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모든 사람이냐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보편적 부르심과 효과적 부르심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을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이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주인인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그 방으로 그 잔치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임금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 임금이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그 사람이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말은 앞서 제가 설명한 것으로 표현하자면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왜요? 누구나, 아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것은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적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효과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부르심이 큰 원이라고 한다면 그 보편적 부르심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 안에서 또 길거리에서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주위 사람의 초대를 받고 교회를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지역 교회 안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 모두가 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과거에 저희 그 대학교 때나 그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농어촌에 가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그때 돌아와서는 보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마치 승전가를 말하듯 전리품을 말하듯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몇 사람 예수님 영접했어요. 몇 사람 예수님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과연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출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의 일, 또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과연 유효적 부르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변하자면 천국잔치의 초대를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과 또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며 또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고 그 호감을 가진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유효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68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를 받지만 그래서 거기에 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은 오직 그들만이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비록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 선포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들을 통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외적 부름을 받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은혜를 고의로 무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에 내버려지고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참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호감을 갖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걸 알고 느끼고 실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그 약속,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신비 종교에 빠져서 악을 행하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교회에 나온 그러한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그냥 귀에 외적으로 들려오는 그러한 사람의 말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없겠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그 인내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영혼 속에 효력 있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능력으로 큰 확신 속에서 임하게 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직접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 방향을 돌려서 유럽 쪽으로 향하게 돼요. 그 유럽에 그 다다르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머무른 도시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기 12절을 보세요.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주한 지역에 적어도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아마 1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래도 몇 명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많지 않으면 기도하는 곳을 만드는데 기도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기도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는 것, 말하자면 이게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보편적,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유독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을 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그 신도라고 여기신다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겠다라고 우리 집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기도처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루디아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설교가 달랐던 게 아니에요. 같은 설교를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 유독 루디아만 그 들은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세례까지 받고 또 섬기는 일까지 하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했던 걸까요? 무엇이 이 루디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겠습니까? 답은 14절에 있어요. 14절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루디아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덕분에 말하자면 외적인 부르심을 내적인 부르심으로 변화된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르심을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명하게 기억하실 사실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적으로, 영적으로 역사하신 장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반응한다면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고 내적인 소명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한 고백과 또 그러한 실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베소 1장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시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는 증거예요. 18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그 부르심에 속한 그 소망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도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상속,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을 받으면 좋습니까? 좋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네. 아직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어떤 유산을 상속받으면 좋은데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속, 그 유산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요, 또 그러한 열매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마치 안수하듯이,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듯이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안에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거예요. 이미 정하신 사람이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고양제일교회에 성도로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의 결과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보세요.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 그게 교회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놀라운 그러한 영광의 증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감이 나세요? 예,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몇 분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실감이 나도록.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이제 옆에 있는 분한테 좀 해주세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은 부르심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부르심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유효하게 역사하신 그 결과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도 보세요. 9장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첫 번째 언약 아래 저지른 범죄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꼭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부모에게 아무런 유산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유산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오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다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낮아지고 작아지고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유업, 그 상속으로 인해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해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뜻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협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궁극적인 최선의 그 완성된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산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영광이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또 고귀한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